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의 기도 2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 즉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은 운문체로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시의 형식으로 볼 때 총 3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연에 해당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2연에 해당되는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3연에 해당되는 9절과 10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년을 공부했는데요. 이 1년의 주제가 한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2년은요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연에서 하나, 3연에서 하나, 오늘은 총 2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연, 그러니까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2연의 특징은요, 문학적으로 볼 때 대조법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8절, 이 말씀들이 서로 또 각각이 대조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내용, 그리고 6절과 8절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서로 대조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대조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민감한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둔감한 사람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비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야, 재수 좋네, 이야, 오늘 운수 대통했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것을 자연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점을 4절과 5절의 내용은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6절과 8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은요, 아예 주어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은 둔감한 사람이든 민감한 사람이든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큰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4절 볼게요. 자, 4절 보니까 어떤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데죠? 자, 용사의 활, 여기 밑줄, 그리고 넘어진 자, 여기 밑줄. 자, 이 두 개가 서로 지금 비교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용사의 활. 자, 활은 활인데 그냥 활이 아니라 누가 사용하는 활이에요? 용사가 사용하는 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활이겠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같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왕이 이 왕자를 시험해 보려고, 이 왕자가 왕의 제목인지 아닌지, 또는 장군이 자기 자식 이놈이 커서 장군이 될 놈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쓰던 활을 탁 던져주면서 한번 쏘아보거라,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왕자나 그 아들이 이 활 시위를 이렇게 당기는데 막 이렇게 못 당겨서 하면 왕이 껄껄껄껄하게 웃으면서 너 아직 멀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걸 쫙 당기니까 왕이 썸짓 놀라면서, 야, 나는 잘 못 당겼는데 저놈은 벌써 당기다니, 뭐 속으로 이런 생각하더니. 여러분, 그런 드라마 많이 봤죠? 자, 이 활 시위를 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활대는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뿔로만, 우리나라 국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소뿔 같은 경우로, 물소뿔 같은 경우 이거 그런 거 휘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것을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휘어서 거기다가 이제 명주실 같은 걸로 활 시위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당기는 거, 거꾸로 휘어지게 만드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 장력이 세니까 활이 멀리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당길 수 있는 것과 용사, 힘이 센 사람이 당길 수 있는 활은 여러분 어떠겠어요? 힘의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힘의 차이가 난다라는 건, 여러분, 옛날엔 총이 없고 활만 있는 시대잖아요. 활은 이제 원거리 공격용 무기니까 활시를 많이 당길 수 있다, 활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더 멀리까지 활을 쏘아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은 활인데 이게 용사의 활이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강한 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활이니까 여러분, 이 활은 쉽게 꺾어지겠어요? 안 꺾어지겠어요? 쉽게 꺾어지는 그런 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사의 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어졌다라는, 용사의 활은 꺾어져 버렸다. 자, 이것에 비해서 넘어진 자,
자, 이 넘어진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미크샬림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비틀거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비틀거리는 자. 이 넘어진 자 그랬는데 넘어진 자가 아니라 비틀거려서 서 있기조차 힘든 자, 막 이런 사람, 병실에 나와서 막 이제 막 혼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 곧 넘어질 사람, 이런 사람이 미크샬림이에요. 지탱할 힘조차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역전이 되고 있다는, 용사의 활은 어떻게 됐어요? 부러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비틀거려서 지탱할 힘조차 없는 자는 어떻게 됐냐면 강한 힘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띠를 띄었다. 띠를 띄었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이 아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띠를 띄었다, 물론 그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데 옷을 둘렀다, 그런 뜻입니다. 옷을 둘러입고 이 허리띠를 메었다, 이런 말이에요. 옷을 둘러입고 허리띠를 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자가 그냥 허리띠를 맨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마법의 힘, 마법의 망토, 이런 걸 입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해석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겠죠. 아주 강력한 힘의 옷을 두르고 졸라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틀거리는 자, 곧 쓰러질 듯한 사람은 더 이상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지탱하게 되었다, 서 있게 되었다, 아주 강력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5절은 뭐예요? 풍족한 자, 거기 밑줄, 그 다음 줄인 자, 거기 밑줄. 자, 이 둘의 대조입니다. 자, 근데 이 풍족하다 하는 말은요, 사베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풍족한 게 아니고 배부른 풍족입니다. 배부르다의 풍족. 양식으로 배불러서 풍족한 것. 그것도 그냥 풍족한 게, 그냥 양식으로 풍족한 게 아니라 남을 고용해서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는 것, 그것으로 배부른 풍족.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줄인 자는 어떤 줄인 자예요?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기를 고용해 주지 않아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내가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줄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도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 배부른 자는 이제 남에게 고용되어서, 이 탕자처럼 남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품을 팔았다, 그런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줄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배고픔을 모르는 풍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4절과 5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배부를 정도면 로또가 당첨되거나 이런 일 아니면 이런 일 잘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구속될 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죠?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 앞에 저렇게 모욕당하면서 구속당할 줄 우리 몰랐다, 이 말.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 자, 이런 일들을 사람의 일로 치부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치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주권 앞에서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은 단순히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마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해요? 운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활이 꺾어지는 것도 비틀거리는 자가 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운이라고 재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총장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또 하루아침에 구속될 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이런 것과는 비슷한 듯 달라요. 아예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인명은 뭐라 그래요? 제천,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사도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려주시든 부처님이 보호하사 살려주시든 이제 당신들의 신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그 다음 스올의 내림과 올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천당 가든 지옥 가든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함과 부하게 함,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낮춤과 높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6절 7절에 기록된 이러한 주권은요 바로 8절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8절의 근거. 자, 8절의 근거가 뭡니까? 8절 보니까 뭐예요? 가난한 자, 가련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거름더미에서 높이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의 보좌의 주권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총장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될 때 이거 그냥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권은 6절 7절 말씀과 같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권으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이런 주권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 이게 한나의 기도잖아요. 한나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가 잘나서 또는 혹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에게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 즉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주권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나의 태에 대해서도, 나의 이 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태를 닫으셨다가 여셨다가, 그 주권을 누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닫고 여시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어떤 사람, 자식이 있는 분인 나든 또는 자식이 없는 자신이든 간에 한나이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진 이언의 가르침, 즉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이 3연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볼게요.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자들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들. 자,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말입니다. 자, 이 하시드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 물론 거룩한 자들 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시드라는 말은 이 복수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거룩한 자들 이런 복수형이 아니라 사실은 단수입니다. 하시드 하면 단수고 하시딤 하면 복수입니다. 이 하시드 하면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되어야 하죠. 그래서 경건한 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대표 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한 명이지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처럼 볼 때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건한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 구약에서 경건한 자들은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 성도, 거룩한 자들 같은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 하시드라는 말이 복수가 되면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하시딤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오면 어떤 말이 되냐면 경건주의자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시조가 되는 게 바로 이 하시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하면 아주 나쁜 사람,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시드라는 말은요, 우리가 룻기서에서 배웠던
헤세드, 하시드, 헤세드 비슷하지 않아요? 이 하시드라는 말은 이 헤세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은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진짜 바른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책무에 아주 충실한 것, 어떤 책무에 아주 충실한 것을 헤세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룻과 나오미에게 뭐가 됐어요? 은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 그 기업물음의 충실함이 이 룻과 나오미에게 마치 뭐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를 은혜처럼 이 은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책무에 충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애라는 말도 하면서 우리 그런 이야기 했을 때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심에 충실하다. 그 언약하신 책무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심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우리 출애굽기서 말씀 이런 거 기억하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책무에 충실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하심에 충실하신 분, 그 언약하심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책임에,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쌍방적이에요? 쌍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 이행에 언약의 조건을 따라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 역시도 이 책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하시드, 헤세드 뭐라고? 경건, 거룩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언약의 조건을 따라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경건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발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경건한 자, 이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도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발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너를 지키신다.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응?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발이 실족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실패한다 또는 우리가 타락한다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따라서 발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모든 패배, 모든 타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신다, 보호한다, 보존한다, 감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하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책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경건한 자들을, 거룩한 자들을.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 은혜의 방편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악인은 어떤 상태가 된대요?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된대요. 여러분, 흑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호세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단어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중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이 이 흑암, 호세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은 어떤 말이에요? 이미 창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 여러분 창조 이전의 상황이 어떤가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창조 이전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흑암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잠잠하게 된다. 여러분 잠잠하다라는 말은 담암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침묵하다, 고요하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황폐하게 되다, 파멸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즉 악인이 흑암 중에서 패망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흑암 중에서 패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희한하죠. 성경에서 보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끌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흑암 중에 패망한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문자 그대로 직역해보면 힘으로는 일어설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힘으로는 이것을 일어서서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10절에도 보니까 여기서 다시 주어가 또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입니까?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죠. 하나는 심판자입니다. 자 그는 대적자들을 부수고 땅의 끝을 심판하는 분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는 기름 부은 자, 왕에게 힘을 주어 그 뿔을 높이시는 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한나는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킨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높이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한나가 이 주권적인 찬송을 불러 높였는데 지금 이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타났죠. 자기는 지탱할 힘도 없었어요. 자기는 지탱할 힘도 없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슬픈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여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분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조롱하는 여자였어요. 강한 자의 화살을 가진 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여러분 화살이라 그랬고 정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인나는 자식을 화살의 전통처럼 이렇게 가득 담고 있는 분인나는 강한 자의 활을 가진 여자 아닙니까? 지금 비유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분인나는 그런 여자였대요. 근데 그 활이 꺾어져 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분인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이후로 분인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힘으로는 일어서서 지배할 자가 없는 거예요. 흑암에서 그 이름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여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구원의 뿔로서 높이 들어 올리신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또 주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가 다시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를 이끄는 사사가 되었고 왕정시대를 이끌어내는 중차대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는 몰랐죠. 자기는 그냥 이런 찬송을 부른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희망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슬픈 마음을 쏟아내는 것뿐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희망은 무엇뿐입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께 그 희망을 두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사시대였던,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던 엘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그 가문은 몰락했고, 여호와를 찾지 않던 마지막 사사시대는 그렇게 몰락되었고, 여러분,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는 한나의 기도가 그 자식에게 이어지고, 한나의 희망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어서 사무엘이 구한 그대로 이스라엘에 다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 영원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뿔을 통하여서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약의 송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고 또 구속사적 예언의 의미를 내포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여인이고 울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 다른 분은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누가 알아줄까요? 하늘 위에 그 누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또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의 종이 아니면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이후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무조건 지지해 줄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를 위하여 경성하여 깨어 있기를 힘쓰는 목회자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를 따르고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짧은 19절의 기도입니다만 오늘 그 기도의 교훈은 결코 작지 않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하는 것만큼, 말씀을 듣는 것만큼, 말씀을 읽는 것만큼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너희에게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삶의 환경 속에서 강한 자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지는 자에게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능히 만나고 경험하여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라고 이름한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였사온데,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의적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다시 경험하옵나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이 뜨겁게 살아있게 전달되어지게 하시옵시고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져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의 눈이 저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가 저들의 부르짖음에 주목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이미 저들을 품에 안으시고 저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진토 가운데서 거름덩이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귀족들 가운데 앉게 하시며 영광의 보좌 위에 높이 들려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2025년도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